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그들이 창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굽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서 그 애굽 나라를 기근에서 구해줬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 그의 부모들을 아주 선대하게 환영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환영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고센 땅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자, 어느덧 애굽 나라도 정치적인 많은 변혁이 일어났어요. 이제 몇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크게 그 가운데서 번성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 애굽을 다스리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삼아서 인구 성장을 갖다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 그 삼각주 개발 사업에 동원을 하면서 학대를 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대부분 애굽의 큰 피라미드,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같은 문명들이 바로 이때에 거의 다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무자비하게 이제 노예 감독에 의해서 감시를 당했으니까는 너무나도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왜 저렇게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나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창성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 나라 바로 때문에 그들에게 학대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적대감이 이게 단순하게 민족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사단이,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과 그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대감을 그렇게 바로 왕을 통해서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로 왕의 압제가 전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비록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의 욕심과 애굽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고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 왕의 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면, 바로 왕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진해서 애굽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애굽의 그 나일강의 물은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애굽 나라를 갖다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줍니다. 애굽 나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아프리카에 속하죠. 저 아프리카 깊은 내륙의 탄자니아라든가 뭐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깊은 내륙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그 물들을 갖다가 이제 사막을 통과해서 그 애굽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 이집트는 비가 1년에 강수량이 우리나라 여름철 하루 내리는 정도밖에 안 돼. 1년 내내 내리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년에 비가 3mm밖에 안 내려요. 여러분 3mm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그저 한 차례 소나기 한번 쫙 지나가는 정도가 3mm예요. 3m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에 소나기 한 차례 내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사는 것은 뭡니까? 저 아프리카 내륙으로부터 엄청난, 그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 엄청난 물들이 사막을 통과해 가지고 그게 수백 리, 한 천 몇백 리를 흘러 가지고 애굽, 이집트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아프리카의 흙들, 그 나무 퇴비 이런 것들을 다 실어 가지고 그 나일강물이 애굽에 갔다가 다 그냥 쏟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일강 주변의 삼각주에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으니까, 거기다 사막이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해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강렬하죠. 물은 많지요. 그 나일강이 싣고 오는 그 퇴적충, 그 흙은 아주 그냥 아프리카의 그 좋은 토양들을 실어가지고 그냥 막 봄나무할 때 막 실어다가 막 쏟아 놓죠. 그러니까 그 작물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밀이 잘 되고, 얼마나 과일이 잘 되고, 풍요로운 태양빛에다가 비옥한 땅에다가 물이 많으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는 먹을 게 많죠. 나일강 때문에 물 걱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 안에 들어가서 딱 사는데 그 좋은 곳을 떠나겠어요?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로 가겠어요? 절대로, 자기들 발로는 절대로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소출이 있죠. 땅이 비옥하죠. 문명은 극도로 세계 최대의 문명으로 발전을 했죠. 여러분들 저 시골에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발로 들어갑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망하고 안 되고 병들고 그러니까 저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이 좋은 서울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자발로는 안 떠납니다.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떠나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발로는 절대로 애굽 땅을 떠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이 다 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기름진 애굽을 떠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죄악이 드글드글 하더라도 그냥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 힘들고 어려운 땅.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떠나서 자기들 발로는 안 온단 말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애굽에서 계속 머뭇거림이나 주저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은 왜 떠나게 됩니까? 바로 왕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왕이 묵살 정도로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를 주니까 아이고야 우리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막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따라 나오겠어요? 절대로 애굽 땅에 익숙하게 그 문명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절대 따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영혼이야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절대로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주 정을 떼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는 아닐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바로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바로 왕은 집요하게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온갖 계획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싸움,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로 왕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이 세상에 세속화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에 메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바로왕과 하나님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듯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나겠어요? 성경은 그 결말을 보여주죠.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자, 거기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계획을 여지없이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귀 사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마귀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성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결말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왕은요, 그 바로왕 뒤에서 음흉한 계획을 펼치는 원수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구박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신을 잘하고 태어난 아이들도 병들거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은 저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아주 고되게 노역을 시키고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건강한 거예요. 더욱더 강건해가지고 아예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해가지고 임신하는 것조차도 다 막아버리려고, 번성하는 걸 막아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하네. 여자들은 더 아이를 잘 낳고 남자들은 더욱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면 막아질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아이들도 병들거나 죽지 않아요. 애굽의 아이들은 병약하고 10명이 태어나면 그때 당시에 5명은 죽고 5명 살아났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태어나면 10명이 다 건강하게 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막으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때때로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애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패배감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원인을 모를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 때문에 외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득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게 함으로써 나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장 나쁜 환경에서도 나를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더욱더 강건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자손들을 창성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열방의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창성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고 또 여러 가지 인생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올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까닭 모를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떨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올까? 걱정이 있고 주변 여건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오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 없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 없이 그들에게 학대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더욱더 창성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래 우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자 이곳에 정들지 말자 우리가 이곳에서 모세를 따라 나가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새로운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의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나쁜 환경에서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끌어안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로 나아가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선한 곳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바꾸어 주셨고 그들에게 학대가 오고 심한 고통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그들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강대하게 만드시고 강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힘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창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주의 지으심과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지으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세워주시고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늘 부어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전능자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져 가게 하시고 충만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더욱더 강건하여 가게 하시고 소망 안에 더욱더 든든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얻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그들은 창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는 것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곳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함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에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해 주는 역사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바꿔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포로자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고, 그 속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함을 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 아버지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더욱더 하늘에 속한 자로서로 변화하게 되어지고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지금의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포로자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 아름다운 나비가 숨겨져 있고, 그 속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늘을 날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아버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상상하면서 아버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변화될 자를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도 저 천국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아버지 괴로움을 소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고역을 당하면 당할수록,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그들을 장성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늘의 사람으로 변모해져 가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더 왕성해져 가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더 아버지 충만해져 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많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이 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이 세대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 세대의 타락함에, 이 세대의 아버지 세속에 꿀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자리를 딱 잡고 아버지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즐거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쾌락,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세속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찰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아버지 차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강할수록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하여져 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욱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아버지 더욱더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영적인 것을 아버지 힘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